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그가 수제자로 불린 만큼 아주 깊은 관계였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 중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고 제자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인물로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종종 제자들 중에서도 대표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던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뜻의 게바, 즉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그가 원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의 믿음에 걸맞는 이름을 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베드로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사람이었죠.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도 모두가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대답할 때 그만이 유일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크게 만족해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먼저 무덤에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지를 확인한 사람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누가복음 24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렇게 예를 든 것만 보아도 베드로는 정말로 제자들 중에서도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신뢰했고 그가 가는 길에 늘 베드로를 동행시키셨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놀라운 광경도 직접 목격할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는 그 자리에도 그는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할 수가 있죠. 원래 시몬이었던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반석이라는 이름의 베드로의 이름을 얻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린다고 해도 자신은 예수님과 죽을 때까지 나는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장담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고 그에게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오히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베드로는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정말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은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킬 것이다라고 그런 장담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나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렸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이 보낸 성전 호위병들에게 잡히게 되셨을 때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태복음 26장 5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는 것을 멀찍이 보면서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왜 그는 가까이 따라가지 않고 왜 그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왜냐하면
자신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하나라 해서 잡혀서 같이 고난을 당하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는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불을 피운 자리에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3번씩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의심받았을 때에 그는 완강하게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는 단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조금이라도 그들이 자신을 의심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서 완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면 심지어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자기는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따를 수 있다라고 그는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그는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그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서 그의 생각이 바뀐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베드로의 부인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입술로만 고백하고 마음으로만 섬기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직면하게 될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문제는 거기까지만 일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어떤 것도 책임져야 할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하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요구하시면 당장 사람들은 거부감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면 지금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입술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내 안에 인색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정작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생명과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의 올바른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무 상관도 없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다.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길을 가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을 때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그리고 그의 아내는 초대교회의 유명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짓지 않고 입술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입술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고난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고난주간의 의미인 것이죠.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는 나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나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입술에 공허한 헌신이 아니라 내 삶에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깨트리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고난의 날, 고난의 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시간과 내 삶과 내 물질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우리 삶에서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